하나님께 주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도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수면을 취하시기도 좀 어려우시다. 또 하루에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러 오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를 살리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셨는데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그들의 육신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기에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셨기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을 차리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35절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랬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라는 아주 독특한 예배가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들이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다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 그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실 수요일 예배도 거의 없고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인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주일 오후에도 주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라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또 믿음의 용사들이 한국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양성되어지고 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새벽 시간에 아직도 밝기 전에 됐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바깥으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실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론 성경에 매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것이고 그것은 거의 매일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셨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36절 시몬과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부르셔도 이 성경에 기록해도 될 텐데 아직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제자로서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주의 진정한 제자로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불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래요. 그 아침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빨리 가서 보자. 나를 찾아왔다고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서 뭐 하자고 하십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러 오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길로 떠나가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물론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일터에서 또 주어진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음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계속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귀신들이여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함을 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질병을 고치심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40절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뜻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나를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41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이후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도 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 새벽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가 먼저가 되어지십시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 앞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보내신 범이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하셔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죠. 병자를 고치는 일만 하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문둥병이 나은 이후에, 나병이 나은 이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회복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서 그거 하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45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물론 제사장이 갔겠지만 그 다음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동네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겠죠. 저 사람의 병이 나았다. 그것도 나병이 나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다닌 겁니다. 내가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고 다녀서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가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그 기쁨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간 영혼을 살린 세상에서 고통당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생각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지 않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이가 주님 앞에 달려나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여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질병의 치유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해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